한국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시며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시승기 같은 거짓된 집단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이비 집단들을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지게 은혜 주셔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분과 각 가정에서 예배 보는 분에게 이 시간 은혜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 신체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천안UBF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가 안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100만, UBF를 통해서 10만, 천안UBF를 통해서 5천 선교사 파송을 주님 이름으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모세 목자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UBF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마태 선교사님 비자 해결하여 주시고 교수 추천서 받아 학교 들어가게 하시며 에스더 선교사 학과 공부 감당하게 하시며 다리가 건강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국 UBF 선교사님과 천안 UBF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 잃은 양들을 구원의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교사님과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평화와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생명 역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매월 마지막 주 메신저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메신저 세워주심으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9월 메신저 은혜롭게 또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16일 17일 교회별 수양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며 7월 17일 18일 여름 수양회가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며 성령으로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이 되는 가정을 UBF의 가정 역사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과 친척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병 자매아기 튼튼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영찰이 윤현주 자매가 말씀 통해서 목자로 성장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각 캠퍼스별로 제자 한 사람을 굳게 세워주시며 당국대 UBF 동아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당국대 양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동아리가 되도록 은혜 주시며 백석대, 성명대, 호서대, 남서울대, 순천향대 20학번 신입생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또한 공주대 성형범, 대구 카톨릭대 임야곱, 광주대 백한나, 전북대 임마가 주시어 형제자매에게 지혜와 은혜 주시며 캠퍼스에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안UBF가 절대의 기도를 배우고 매주 가정교회 세우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유성 목자님 간염 수치가 내려가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내려가도록 은혜 주시며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진이가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학교생활 잘하고 졸업 후 멋진 대학생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양 목자님 녹내장과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받는 천안UBF 목자님과 형제자매님의 병을 치료해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예생이 예담이 예나 하람이 영광이 시원이가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우시며 건강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로 자라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현 목자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의사 오은혜 목사님께서 특송 부르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등자를 메고 나와 이는 영리의 독자로 그의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만약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그러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령아 내가 내게 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오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 치료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큰 뉴스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백신보다 더 중요한 백신이 발명되었습니다.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죽음의 백신, 사망 백신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백신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살아서도 그 죽음, 생명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어느 종교도 부활했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느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옛날 서울대 전작과가 굉장히 박정희 시대는 되게 가장 점수가 높았어요. 근데 그 길을 졸업하신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수님이 건방져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방져 보였대요. 왜냐하면 30대에 별로 배우지도 않으신 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예수님 너무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더라. 응?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딱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러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셔서 영향력 있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자신이 바뀌고 또 성경이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청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은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청년은 20대라고 생각하죠. 30대 장년, 40대 중년, 50대 중노년, 60대 노년 뭐 이런 것이 그 전통적인 그 나이 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PPT 올렸지만 그 UN에서는 그 청년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그 UN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에는 청년은 18세에서 6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로 좀 정리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딱 보니까 내가 청년입니다. 나를 늙은이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유엔의 기준과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젊은이도 늙은이라는 거예요. 응? 애늙은이. 왜냐하면 그 청년답게 패기가 있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비록 90세라도 100세라도 죽을 때까지 패기 있고 꿈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생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2020년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청년으로 살다가 청년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독자를 잃은 과부의 슬픔. 우리 11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보라. 그 성에는 다른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인, 8, 9, 10 그런 나인이 아니고요. 나인은 아름다운 곳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나인성은 아마 요즘에 천안에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철쭉도 피듯이 이제 지금 연산홍도 꽃망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슬픈 사람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례 행렬에서 상주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관이 나오고 그 뒤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 운구 앞에 영정을 준 사람이 앞에 가죠. 그죠? 아마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가장 슬피 울면서 앞에 나오고 뒤에 상여가 나오고 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정말 슬픈 여자입니다. 첫째는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에게서 특히 고대의 남편은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 물질적인 의지의 대상입니다. 그 당시는 여자들이 생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죽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대체로 일반적으로 남편이 죽으면 또 이 여자가 젊어서 과부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과부가 시집 가는 걸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봤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과부가 시집 가는 건 아무런 죄가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생계 문제, 아들의 생계 문제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시집을 가지 않고 과부로 살았습니다. 왜 과부로 시집 가지 않고 아들을 키우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또 여자 혼자서 가정을 꾸려가기가 힘들었을 텐데 왜 과부로 살았을까요?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 아주 비슷하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 마가 목사님이 어려서 몇 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5살 때. 근데 어머니가 그때 시집을 가지 않고 마가 목사님을 키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요? 시집 가면 그 의붓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의붓 동생이나 이렇게 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처받을까봐 아들을 사랑해서 곱게 키우려고 시집 안 가시고 평생을 마가 목사님을 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부도 아마 자기 아들을 정말 곱게 키우려고 시집을 안 가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 파출부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그러면서 고생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 고생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점점 커가고 청년이 되어가고 이제 아들이 청년이 되어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그러면서 남편을 잃은 슬픔도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 그 여자에게 아들은 남편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요,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꼭 노인네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도 죽습니다. 우리 나영 목자는 지금 30대죠. 근데 그 친구가 있는데
부정맥으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이맘때 젊은 고등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죽은 젊은이도 많이 있습니다. 과부는 아들이 죽자 정말 하늘이 두 번째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이 내려앉았습니다. 과부는 장례 행렬 앞에서 정말 비틀거리며 간신히 울며 하염없이 울며 코로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과부만의 슬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슬픔이 바로 우리의 슬픔입니다. 2, 3주 전에 여러분도 잘 알듯이 우리 큰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큰형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교회 장판 깔으신 분이 우리 큰형이십니다. 와서 일하시는 거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와서 깔았고요. 교회 우리 동아리방에 성경책을 기증하신 분입니다. 지난 설날에도 웃고 떠들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작년 가을에 담도암이 걸렸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또 이제 올해 그 담도암으로 인해서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고 또 돌아가셔서 다시 이제 장례식장에 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우리 이제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추도 예배 드리고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있었던 그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세기 목사님도 얼마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형이 이제 장례식을 하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5남1녀인데 5 형제를 그 무덤을 거기에 만들고 비석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여기 비석 보이죠? 이제 아마 지금부터 몇 년일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 30년 후면은 내가 거기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픈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둘째 울지 말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었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슬픔이 잠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을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느낌 아시니까. 예수님도 독자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한 3년 후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예수님이 죽을 때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장례 누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막 우는 사람, 제가 옛날에 좀 그랬는데 그런 사람한테 왜 우냐고 부활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는 사람은 울게 더해야 됩니다. 또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어야 슬픔이 없어집니다. 또 같이 울어줘야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도 크게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위해서 넘어 울지, 다시는 울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되지만 너무 오래 울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사실은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죽었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죽었다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죠? 잠잔다는 말을 씁니다. 스데반이 자더라. 잠잔다는 말을 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여기에 잠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자는데 여러분들 울겠습니까? 잘 잔다고 그러죠. 자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해서는 슬프지만 죽었다고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슬프게 울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건 정말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슬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이별하고 영원히 고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살아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셋째, 청년아 일어나라. 14, 15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맹자들이 선성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더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과부를 위로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이제 나오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관이 멈춰섰습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들의 관은 이렇게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보였겠죠. 예수님은 장래 행렬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름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청년아 말씀하셨을까요? 이 한 사람만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청년들을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청년답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응? 애늙은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정말 늙어서 또 늙은이 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청년답게 만들기 위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를 청년답게 하십니다. 첫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패기 있고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청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피곤하지 않고 힘을 넘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여름 수상에 갔다 와서 그때는 한 3박 4일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나는 피곤해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단국대 그 운동장 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또 축구하고 밤 10시까지 축구를 하는 거야. 와, 제가 놀랐어요. 아, 이게 젊은이구나. 젊은이는 끊임없는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청년에게 청년 같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정말 청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몸이 피곤해지는 거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그죠? 응? 그러나 마음은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힘있고 또 이렇게 그 속에서 에너지가 막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왜 마음이 피곤할까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피곤한 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절망될 때 피곤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 욕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내 탐욕이 너무 크니까, 또 아니면은 내가 무능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깁니다. 또 피곤하게 되는 것이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깨질 때, 불신이 생길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관계성도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힘이 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육체도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육체도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지 건강하게 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녹내장 때문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땀이 흘리도록 운동을 하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아서 그 녹내장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거의 한 6일 이상은 일주일에 6일 정도는 그 성불사에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거의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그 밑에 주차장까지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었는데 지금 전혀 힘이 안 들어요. 연습하면 돼요. 사람이 몸도 그렇습니다. 연습을 계속하면은 힘이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걸어다니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피곤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힘이 나고 몸도 힘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청년의 특징은 꿈을 갖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고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말 우리 마음에 그 꿈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 현실이 꿈을 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취업도 어려우니까 뭔 꿈을 꾸고 있어요. 응? 사실은 지금 이제 졸업한 사람들, 졸업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디 대기업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그 일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걸 보면 꿈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꿈을 주십니다. 부활의 영이 성령인데 성령이 임하면 어린이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뭔 꿈을 꾸겠어요? 늙은이도 천국 갈 꿈을 꾸고 또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젊은이처럼 죽을 때까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3명의 배다른 어머니와 10명의 배다른 형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그 꿈을 가졌을 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그 꿈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그 마음속에서 꿈은 더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은 현실이 어렵다고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뜨겁게 불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했을 때 마게도니아를 통한 유럽 개척의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마게도니아, 아테네, 거기 그쪽에 있죠. 거기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어떤 그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거기를 개척해서 지금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것이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가 되고 또는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더 분명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마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UBF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61년도 그때는 정말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자를 안 줬어요.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외국에 나가는 것을 전부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선교 환상을 보고 미국과 독일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공산권은 우리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권에서 그 철이 장막, 주계 장막이라고 해서 어떻게 공산권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합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공산권 선교의 꿈을 꾸었고 모스크바에 복음을 전하고 공산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이슬람권에 복음 전하는 것은 또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슬람권도 좀 많이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은 저에게도 대학생 시절에 천안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개척하고자 하는 꿈을 주셨어요. 제가 학생 4학년 때 천안 단국대 학생 거기 운동장 앞에 그 로얄 박스가 있죠. 거기다가 와서 그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제가 이곳에 왔고 또 50대에 되어서 성경 66권 강해서를 쓰는 꿈을 꾸었고 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5천 선교사 파송 100개 주부 개척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또 캠퍼스별로 제자를 양성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하자 이제 청년이 살아났고 청년을 제자로 부르지도 않고 선지자로 파송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주어서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넷째,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큰 선지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돌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돋는 해와 같이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사망과 그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은 마음이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절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담대하게 됩니다.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뿐이 없습니다. 빛 외에는 어떻게 어둠을 쫓아냅니까?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총을 쏘면 어둠이 없어지나요? 그 어둠은 빛을 비출 때, 태양이 도는 때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도 그 돋는 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한국과 천안까지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안에도 아직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비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누가 부활하는가? 우리가 평생 청년같이 살 수 있습니다. 힘있게 꿈을 가질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평생 청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청년같이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이 청년 또 죽었겠죠, 그죠? 죽었죠. 겠죠가 아니라 죽었지 뭐, 그치? 응?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으니까. 이 청년 죽었습니다. 다 죽죠, 사실은. 네, 마지막 날 누가 살아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 누가 살아날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할까요? 그날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같이 힘있게 사는 사람, 청년같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만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 지금 현재 무력하게 사는 사람, 절망하며 사는 사람, 지금 현재 꿈이 없이 피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지 못하지 않을까? 청년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렇지?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했는데 청년 아닌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날 부활하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청년같이 살아야 됩니다. 힘있게 꿈을 가지고 정말 소망 있게 도전하면서 청년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모두가 청년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렇게 맡게 하시고 누가복음 7장 청년아 일어나라 부활절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있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이가 어떻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청년과 같이 피곤치 않게 살 수 있고 또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은 이제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최고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꿈을 꾸며 또 피곤치 않으며 이렇게 힘있게 저희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또 저희가 성령의 소원을 쫓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세계 만국까지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또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굿뉴스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현 목사님께서 광고에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이고 달걀 준비가 됐죠? 응? 달걀 준비됐죠? 누가 준비했는데? 산다고 한 것 같은데? 누가? 경사모 산다고 하잖아요.
교회 정원에 남천목이라는 그 조그만 자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부활절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용한양식 책자가 나왔는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원래 3월 달에 오은혜 목사가 메시지 전하기 4월 달에 오은혜 목사가 메시지 전하기 했는데 요한 준영 목사가 지금 계속 이제 훈련이 연기가 돼가지고 4월 달에 요한 준영 목사님이 메시지 전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고 있는데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9월달 메신저가 하나 남았는데 한 사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뭐 없으면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또 꿈꾸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청년답게 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